예, 대서장 134번째 시간입니다. 52. 서현모 치산에 대한 답서. 님께서 저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만 수고를 조복시키고 이 원숭이를 죽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선방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마디 한 구절 아래에서 곧장 떠맡아서 제자리 걸음 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털끝만큼의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곧바로라고 말하지만 벌써 구부러져 버린 것이고 떠맡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다시 가지를 끌어당기고 덩굴을 잡아당기며 경전을 들추고 가르침을 들추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여 구경에 이르고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털끝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경계이다. 수고가 아직 조복되지 않았고 원숭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비록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한다 하여도 나의 조그만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든 말할 수 없든 역시 바깥의 일은 아닙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강서의 마조 스님은 말할 수 있어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할 수 없어도 그대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장 떠맡기를 결정코 바란다면 부처를 보는 것과 조사를 보는 것을 마치 원수 집안에 태어나는 곧같이 해야만 바야흐로 들어맞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여 세월이 오래 흐르면 마음을 일으켜 깨달음을 구할 필요 없이 수고는 저절로 조복될 것이며 원숭이는 저절로 죽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다만 평소에 쉼의식이 머물 수 없는 곳,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곳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길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두를 살펴볼 때에는 평소에 총명함과 영리함을 가지고서 생각하거나 헤아리거나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내어 헤아리려고 하면 10만 8천리나 오히려 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곧 옳은 것인가요? 떼끼 또 무엇입니까? 우선 이 일은 내버려 둡시다. 제가 52 서현모 치산에 대한 답서를 읽어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이 대스님이 이 편지글로 이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산 내용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사실 뭐 똑같습니다. 뭐 똑같죠. 뭐 우리가 가르친다고 말은 하지만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분별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분별을 이 동물 우리에 이렇게 딱 가둬가지고 이놈이 이 발동을 못하게 딱 가두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가르침이라고 말을 해요. 가르침. 이 가르침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가르칠 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 지침이나 이 깨달은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종교에서 우리가 이 교주라고 하는 뭐 이렇게 불리는 이 종교는 이 교주가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행동 지침, 삶의 지침을 줘요.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교주라고 그러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록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불교도 잘못 공부하면
우리 이 세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부처님을 살아있게 만들고 정말로 그분이 이 세상에 존경받는 이 스승이 되게 만들려면 그분의 말을 쫓아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존을 최고로 존경하는 거고 이 세존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야.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불교예요.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은 2500년 전에 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온갖 말씀을 49년 동안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해놨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옥이면 뭐 할 겁니까? 내가 갖다 쓸 수가 없는 건데. 그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2500년 전에 이 세존이라고 하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깨달아서 이제 세존,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분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가르침이 있냐 없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 하나 깨달으라고 세존이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하신 건데 자기가 못 깨달으면 그 말씀은 쓸데가 없어요. 뭐 경전이라고 우리가 뭐 읽고 외우고 뭐 통째로 한다 해도 쓸데가 없는 거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자등명이라고 그래. 자등명. 마음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제자고 그게 이제 불교의 길이에요. 그게 불교의 길. 그게 불교고. 그러니까 나 하나 못 깨달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뭐 세상에 온갖 종교가 있고 세상에 온갖 뭐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내게 아니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십시오. 뭐 불교가 어떤 거다 이런 데는 관심 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이 자기 마음 하나 밝히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두세요. 절대로 대신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에서 이 우러러 받드는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깨달을 수는 있죠.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깨닫고 보면 그분이 이 가르쳤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그냥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깨달은 이 세존의 마음이나 지금 당장 내가 깨달아서 깨달은 이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냥 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시공을 초월하는 건데 2500년 전에 있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 따로 있고 현재의 마음이 따로 있고 미래의 마음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근데 또 없다고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어. 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없어.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시간에도 공간에도 전혀 구속되지 않고 제약되지 않는 그냥 이 마음, 지금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지금 그 마음, 당장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선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선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의미로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이 종이라고 하는 건 근본이고 교는 가르침이거든요. 이 근본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그냥 집단이 될 수가 없어, 집단이. 집단을 만들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 자기가 밝혀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건데 뭐하러 집단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들이 집단 생활하는 이 강아지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사자새끼 키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자새끼.
아, 왜? 본래 사자로 태어났으니까. 사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이 사냥을 하려면은 이 어미가 갖다 준 이 고기를 먹고 형제들하고 열심히 뭐 장난치고 뭐 이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발도 이제 힘이 세지고 이빨도 힘이 세지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류를 안 하고 뭐 혼자 뭐 독단적으로 사는 거냐? 그러진 않죠. 근데 뭐에 의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니 뭐가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왜 우리 굳이 표현하면 투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투명? 아, 걸림이 없어, 걸림이. 그러니까 교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류를 하죠. 왜 안 하고 살아요? 하지. 근데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무슨 아쉬움이 있고 바람이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괜히 이게 힘들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관계라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의지할 게 없으면 무슨 이해관계가 없어요. 바라고 원하는 게 없는데 뭐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세상 어떤 것도 바라고 원할 게 없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법회를 하고 있고 도반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도반들이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통한다 그러면 제가 기쁘죠. 제 일처럼 기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일처럼 기뻐요. 그리고 도반들하고 이 공부로 이렇게 맺고 공부로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굉장히 기쁩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매여 사냐? 절대 아니에요. 깨닫고 안 깨닫고가 뭐 저한테 달렸습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달렸기 때문에 깨닫고 못 깨닫고를 전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상관한다고 깨달을 것 같으면 제가 상관할게요. 근데 상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제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제일 기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공부로 인연을 맺을 때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로 인연을 맺을 때는 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바람이 우리 그 수판이 파탑니까? 거기에 나오죠.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바람이 그물을 통과할 때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통과. 그냥 뭐가 걸림이 없어. 뭐가. 그러니까 편하죠. 좋죠. 그래서 이제 공부의 뜻을 두고 하시다가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저도 그랬지만 모든 사람이 거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 하나에 이렇게 꽂혀요. 이거 하나에 꽂히면 답답합니다. 마음이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우리가 뭐 고속도로 달리는 차 속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해드릴 게 없으니까 지켜보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제가 해서 어떻게 될 수만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드리겠지만 마찬가지잖아요. 이 달걀이 아니 그 병아리가 이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이게 뭐, 정말로 이 몸부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 조각 떼어내고 두 조각 떼어내고 이럴 때 그냥 쑥 건져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닭 죽습니다. 예, 이 애벌레 이 꼬치 속에서 이 나비가 나올 때 그 꼬치를 이렇게 찢어주면 그 나비는 나오자마자 죽어요. 못 날고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냥 똑같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이렇게 뜯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것만 이렇게 탁 뜯어주면 그냥 나와가지고 훨훨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뜯어주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올 때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절대 성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럴 것만 같으면 제가 가둬놓고 다 몰아붙입니다. 그럴 것만 같으면. 그렇게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그걸 그냥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씨앗을 우리가 땅에 심어 놓으면 그 싹이 나오려면 그 싹은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이 껍질이 아무리 단단해도 결국 그걸 뚫고 나와야 이 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산에 살 때 감자는 조금 심었었는데, 물론 이제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농사꾼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클 때 항상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농사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죠. 관심이 있든 없든. 근데 제가 이제 산에 갔잖아요. 산에 갔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는 게 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뭐 농사에 관심을 제가 기울이겠습니까? 일 안 하려고 도망 다니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죠. 아는 게 없어. 도대체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언제 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산속에 들어갔으니까 뭐 심어서 양식에 보탬이 돼야죠. 근데 이제 이 귀동냥으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씨감자 얻었고. 하여튼 제가 클 때는 씨감자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어디 창고 같은 데다가 감자를 보관했다가 그걸 이렇게 잘라서 심었던 이런 걸 본 기억은 있어요. 내가 저 씨감자 얻었고 뭐 심는 시기 뭐 이런 거 귀동량으로 얻어가지고 하여튼 밭에 이 산에서 이 밭 한 고랑 일구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로 이 개간 간척입니다. 간척. 온갖 뭐 이렇게 이 가시나무 뭐 이 덩굴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 한 고랑 이루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걸려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감자를 첫해 심었어요. 처음 한번 심어봤어. 근데 심어 놨는데 뭐 하루 이틀은 뭐 그러진 않았죠. 뭐 하루 이틀 만에 감자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저도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렇게 저도 모르게 보고 자란 게 사실은 도움은 많이 되더라고요. 도움은 됐어요. 보고 자란 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는 모르지만 보고 자란 어떤 그런 도움은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 계세요. 이렇게 선을 가까이 이렇게 계셔 나오시고 자기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게 도움이 돼요. 이게 정확히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도 뭐 싹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추워서 이놈들이 다 땅속에서 얼어버렸나 하고 다 파볼 수는 없으니까 이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파봐요. 파보는데 싹이 안 올라와. 그래서 다시 덮어. 좀 며칠 있다가 또 가서 파봤어요. 하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파보면 죽어요, 그놈. 싹이 영 안 올라온다니까. 그냥 믿어. 씨앗을 심어 놨으니까 지가 언젠가는 싹이 올라온다. 그냥 믿어, 그냥. 반드시 올라오거든. 싹이 안 올라오는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가 조급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씨앗을 그냥 내면은 안 올라와요. 조금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다가, 나는 안 돼 하고 씨앗을 캐내버리면은 당연히 안 되지. 그거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심어놨으면 그냥 믿으세요. 믿는 건 어떤 거냐? 그냥 자기는 이 마음밭에 이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 씨앗이 뭐겠습니까? 이 법에 대한 믿음이잖아. 깨닫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뜻이지.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얘기하면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삶도 만만한 삶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사시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 겪은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있는 겁니다. 몸의 상처는 이렇게 이런 상처를 이렇게 남아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안 그래요. 근데 그 상처가 이 몸의 상처처럼 이렇게 흔적 자취가 이렇게 없는 거냐? 있습니다. 누구나 다. 100%. 그래서 그런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갈등, 대립, 아픔, 고통, 힘겨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죽을 때까지 그걸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롭게 마음의 상처 없이, 마음의 대립 없이 이 마음의 대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잖아요. 특히 삶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더욱더. 정말로 그런 뜻이 있다,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밭에 그 씨앗을 심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비를 맞으세요. 비를 맞는 건 이제 이 법우라고 그래서 설법인데, 그냥 이 설법을 듣다 보면 당연히 그 마음밭에 이 씨앗이 어느 날 씨앗 껍질을 뚫고 싹을 올립니다. 반드시 올려요. 결국 그 제가 산에 처음으로 심었던 그 감자들 싹 다 올렸습니다. 보름에서 한 심은 지 보름인가 한 20일 이때쯤 싹을 올렸어요. 근데 그 보름 20일이 저는 정말 길었어요. 왜냐면 안 올라올 것 같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길더라고. 그래도 믿고 기다리셔야 돼. 근데 그냥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시잖아. 설법을 들으시면서 기다리시잖아. 그러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는 할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마음밭에 그 씨앗만 심어 놓으시고, 좀 뽑지 좀 말고 제발 좀. 이 씨앗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또 갈아 엎어버리고 이러지 좀 말고. 그러면 영원히 싹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 씨를 뿌렸으면 비를 맞으세요. 그 비를 맞다 보면 저절로 싹이 올라오는 거지. 지가 어떻게 안 올라와. 근데 씨앗에 따라서 빨리 싹을 올리는 씨앗도 있고 늦게 올리는 씨앗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밤이나 호두는 껍질이 더 두꺼워요. 이놈들은 제가 안 해봤지만 그 껍질째 이 땅에 묻히면 그 껍질 뚫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훨씬 걸릴 것 같아.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 차이는. 예를 들면 콩 같은 경우는 우리 콩나물 키워봐서 알지만 그건 껍질이 두껍지가 않잖아요. 얇잖아. 콩 껍질은 얇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계속 주다 보면 지가 거기에서 싹이 올라와서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 비를 맞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어느 때,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때 이 싹이 이 씨앗의 껍질을 뚫고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 네, 자기 마음을 믿으셔야 돼. 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저도 오랫동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움, 원망 또는 그름 이런 게 이렇게 밖에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
그런 분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고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원망하고 어떤 미움을 표현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한번 고요하게 보세요. 그 미움과 원망과 이 갈등과 대립이 밖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있는지, 울음과 그름이 밖에 있는지 자기 마음에 있는지 100%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미움도 자기 마음에 있고 원망도 자기 마음에 있고 그름도 자기 마음에 있고 싫음도 자기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거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 우리 분별심을 가지고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모습이나 성격은 사랑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성격, 모습은 계속 우리는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놈이 나한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왼팔이 오른팔하고 달리 이 가위질하고 칼질하는데 서툴러. 마음에 안 들어. 이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가위질 칼질 잘하는 익숙한 이 오른팔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사셨다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거든. 원망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는 잘라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밖에 있다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밖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지. 아무리 이 왼손이 칼질, 가위질 낯설다고 해서 이게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내 왼손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만 생기면 우리는 자기 몸뚱아리인데 오른손을 사랑하고 왼손은 무시해버린다니까. 그런 일만 생기면. 이게 조금 이렇게 능률이 있고 효율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한번 진실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기 삶을 진실로 사랑해 본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자기 몸뚱아리도 진실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니까. 뭔가 항상 나는 뭐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좀 못나고 뭐가 그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 몸이고 자기 삶이지. 누가 대신 와서 채워주는 몸뚱아리고 삶입니까? 이거 맨날 말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러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스스로를 좀 온전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게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얘기냐? 전혀 아니에요.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다른 걸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계속 그 틀로 세상도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 틀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실상의 세계, 깨달음 세계, 법의 세계는 달리 얘기하면 이 세속의 가치나 의미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뭔가에 좀 능숙하고 많이 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이런다고 여기에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처럼 칼질하는데 훨씬 왼손보다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빠르든 느리든 상관이 없어. 뭐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상관이 없고. 마음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게 우리가 분별로 봤을 때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건 분별로 봤을 때고, 마음은 그 못나고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사는데 보통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지중해 기후가 1년 12달 뭐 온도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뭐 사람이 살기 좋은 거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면 살기 좀 어렵죠. 근데 이 세상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이 1년 12달 그 기온만 계속 유지되는 이 모습만 보입니까? 뭐 비 오는 날은 세상이 아니고 눈 오는 날은 세상이 아니고 폭풍을 치는 날은 세상이 아니에요. 폭풍을 치는 날도 세상 그대로입니다. 자기 스스로예요. 해 쨍쨍하고 하늘 푸르야만 그게 세상 그 스스로고, 먹구름이 끼면은 그건 세상 스스로가 아닙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온통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세상 스스로인 거예요. 이 우주 스스로야. 거기서는 취하고 버리질 않아요. 취하고 버리면 그런 모습을 안 만들겠지, 이 세상이. 먹구름 낀 날은 안 만들어요. 비 오는 날도 안 만들고. 그게 싫으면.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취하고 버리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러면 남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그랬어요, 속담. 예.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경험으로만 그냥 이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면서 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고 우주를 위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게. 그게 뭐, 부처님을 위하는 길이냐, 뭐, 부처님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뭐, 그렇게 이렇게 국한되고 그렇게 한계 지어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 한계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뭐, 불교다, 기독교다, 이슬람교다, 뭐 이런 종교에 이렇게 갇혀있지를 않아요.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내 마음 내가 밝히는 거라니까. 자기 마음을 밝혀보면 그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야. 우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두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과 미래의 마음이 세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진다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통한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진다. 삶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삶의 신비가 드러난다는 말은 우주의 신비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 우주가 왜 이렇게 온갖 모습을, 천차만별한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는지 그냥 저절로. 제가 이 화두 공부를 할 때 경화 스님 영향이기도 했는데, 경화 스님이 이제 망공 스님한테 어떤, 우리 과제라면 과제고, 공부,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해보면, 어떤 때 제가 묻는 경우가 있죠. 드물긴 합니다. 드물긴 하는데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다 그 도반의 어떤 공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경화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돌사람, 눈물 흘리는 뜻을 네가 아느냐 이랬어요.
돌사람이면 우리가 뭐, 저는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돌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각자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리셨냐? 저는 이제 석장승을 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장승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석장승이 돌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 각자 이미지는 다를 건데. 제가 이 경호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읽고, 읽자마자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거 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입이 있다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눈은 그려놨지만 그 눈이 뭐 세상을 우리 사람의 눈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는 것도 아닐 텐데 눈물을 흘리는 뜻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게 참 뭔가 있구나. 뭔가 있긴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기는 흘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흘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나? 그러니까 그냥 온갖, 그냥 걸렸어요. 다 걸렸어. 예.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땐가, 제 도반들, 저까지 네 명이선가, 저희 광주에, 이 광주댐 있는데 있어요. 광주댐 있는데, 거기에, 커피 사 먹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 사 먹는 데. 거기를 제가 한 두세 번 같이 간 것 같아요. 도반들하고. 밥집도 있어요. 밥집도 있고 커피 사 먹는 데도 있는데, 그 잔디밭이 꽤 넓습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 넓은 그 공간에 이 나무로 막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기도 하고, 에, 그런 조형물이 이 잔디밭에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말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형물을.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시는 도반한테 그랬죠. 저 말이 밤만 되면 살아서 막 이 잔디밭에 풀 뜯어먹으러 돌아다닌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근데 너무 순진한 분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 도반이 진짜인 줄 알더라고.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걸. 아, 너무 순진하신 건지 내가 속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이 경호 스님 때문에 했어요. 경호 스님 때문에. 돌사람이 눈물 흘리는 뜻을 네가 아느냐. 이게 제 가슴에 딱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수행할 때니까, 안 풀어지더라고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석장승이 있는 데를 갈 때가 있었는데, 네. 실상사 이 해탈교 지나면 왼쪽에 바로 이 석장승이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제가 그걸 몇 시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본 적도 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해탈교는 이 하천인데 하천 바로 이 왼쪽에 있어요. 그놈 정말로 거기 눈이 이렇게 동그랗고 크거든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석장승 눈을 제가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몇 시간 동안 거기 팽나무 큰 게 있는데, 지금 팽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뭔가 참 답답하니까 저놈이 눈물을 흘린다고. 저놈이 이 눈물을 흘리는 걸 한번 보고 싶어. 근데 보면 뭐 할 거예요? 눈물을 놨다 쳐. 근데 눈물을 흘리는 뜻을 알아야 되잖아. 눈물 흘리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근데 저놈은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내가 물으면 못 들을 거고, 들었다 하더라도 입이 있어도 그 입은 혀가 없어요, 혀가. 말을 못 해. 도대체 저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뭐가 돼야 상대가 되지, 상대가. 뭐 눈, 입, 코, 귀 다 있는데, 있으면 뭐 할 거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상대가 안 돼, 이놈하고는.
이거 나 혼자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지. 그거 못 풀었어요, 저. 그냥 못 풀다가, 여기 통하니까 뭐. 아니, 입술도 움직이지 못하는 놈이. 뜻을 다 얘기해 주대. 입술도 못 움직여, 그놈은. 말을 못 해. 입이 있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입술이야. 입이 벌어지지 않는 입인데, 저 여기 통하니까 그놈이 다 말해주대. 그 뜻을. 이렇게 쉬운 거를. 그 눈을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제발 좀 꿈속에라도 네가 와서 좀 얘기를 해주라. 이랬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승님 설법을 들으러 다닐 때, 공부하러 다닐 때죠.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말을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석장승이 살아 움직입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잔디밭에 있는 나무로 만든 조형물 그 말이 뭐 밤이 된다고 막 지가 살아 움직여요? 막 풀 뜯어먹고 돌아다닙니까? 근데 제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제가 통하고 보니까 살아 움직여요. 모든 게 살아있어요. 모든 게. 죽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죽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나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분별할 때나. 우리 생사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분별이거든요. 모습을 따라서 살아있다 죽었다 이러는 거니까 대표적인 분별이죠. 마음을 밝혀보면 죽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말이 살아 움직인다고. 그게 분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법도 아니고 뭐 그 말이 됩니까? 아니면 무슨 동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우리가 너무 추구해서 그러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동화나 신화가 훨씬 나아요. 저 달 표면에 이 옥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 이게 훨씬 나아요. 저게 뭐 분화구다. 물론 뭐 그렇게 안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화구를 분화구라고 하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분화구를 분화구다고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뭐 풍부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저게 분화구인지 뭔지 모를 때나 알 때나 모를 때보다 알 때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번뇌가 줄어들었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동화나 신화가 훨씬 이렇게 좋다니까? 좋아. 동화나 신화에서는 전부 이 죽어있는 게 없잖아요. 다 살아있잖아. 막 살아있어, 다. 다 살아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살아있음과 우리 마음을 밝혀서 이 마음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근데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 이거를 이 사실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 뭐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안다고 해서 자기 삶이 더 편해졌습니까?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삶의 질이 더 높아졌습니까? 번뇌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잖아요. 그쪽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공부의 뜻을 두신 분들은 그쪽 길로는 가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이 자기 마음 하나 밝히는 지금 이거 자기 마음 하나 밝히는 여기 밝히고 나서 우리가 과학을 얘기할 수 있고 철학을 얘기할 수 있고 인문학을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더 잘 보여요.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이 더 잘 보여.
거기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게, 뭐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근본에 통달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문학, 철학,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한 장식이거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기 통달한 사람은 훨씬 더 잘 보이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 철학, 인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통하고 그런 걸 보면은, 예, 어쨌든 이제 학문으로만 보면은, 박사 과정을 마쳐가지고, 이 박사인 사람이 초등학교 이 더하기 빼기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과제일 때는 뭐 거기에 무슨 깊이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죠. 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자기 마음 하나 밝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밝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거든. 이 일이고. 이거예요. 다른, 아니,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 생각이 필요치 않아. 이겁니다. 이거지.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 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야. 아까 제가 뭐 석가모니 부처님 새벽 하늘 별 반짝이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반짝이는 별빛이 지금 이렇게 지금 빛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과학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객관을 얘기하면 이거는 책상을 지금 두드리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 별빛은 2500년 전에 인도 하늘에서 반짝인 거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 그걸 사실이라고 하고 그걸 객관이라고 말씀하실 거거든. 그건 사실도 아니고 객관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반짝여요. 2500년 전에 그 별이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별빛은. 살아있다니까. 죽어서 없어지질 않았다니까.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 늘 이렇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생사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 여기에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이 실상의 세계에는. 이 법의 세계에는.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이럴 뿐이야.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우리가 우주라고 보통 그러는데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우주라고 그래, 이 세상이라고 하고 이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이루어진 이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우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드러나면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 아닌 게 없고 법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가 티끌 하나가 사물 하나하나가 이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 진실을 드러낼 뿐이지 다른 일은 없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습은 왜 생깁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새는 왜 웁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 없어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없어. 나 하나 가르치려고 이 우주가 그 알 수 없는 때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라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왜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 모습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가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나한테.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온갖 경험들, 이 경험 저 경험들을 다 제시를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이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멈춰야지. 이제는 멈춰야지. 그래서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말은. 여전히 우리는 의식이 있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깨달았다고 분별을 못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했을 때는 참 그런 희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딱 통했을 때는 제가 살아온 이 삶이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그 뒤에 생각이. 아니, 이렇게 수도 없는 나날 동안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 경험, 저 경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거 하나를 못 알아듣고 40년, 50년을 살았구나. 이 생각이 그냥 전 저절로 들더라고. 그 많은 모습으로 쉼 없이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거 경험시키니까 그건 또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 견해로 봤을 때 나쁜 일을 경험시키니까 그건 나쁜 일이라고 그래. 근데 이 세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모습, 소리, 색깔밖에 없잖아요. 삶의 경험밖에 없어. 도가 뭐다고는 말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 저 경험을 계속 한 거지. 단 한 번이라도 알아차렸어야지. 이거를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거를 가르치는데 나는 엉뚱한 것만 알아듣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단 한 번이라도 알아차리셔야죠. 그러면 이제 삶의 신비가 풀어져요.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온갖 정말로 표현으로 치면 생떼를 다 쓴 거예요. 생떼를. 이게 진실입니다. 다른 진실은 없어요. 여기에 다른 진실은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우주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거는 말로 해줄 수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말 안 한다니까. 이런 걸로 돌장승같이 말도 못하는 그런 걸로 말 안 해요. 그냥 말로 직접 해버리지. 야, 삶의 신비는 이런 거야 하고 말로 해버리지. 그럼 우리는 알아듣지. 우리는 말에 익숙하고 말을 아니까. 근데 이 세상은, 우주는 말이 없거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옳고 그른 말, 좋고 싫은 말, 과거의 말, 현재의 말, 미래의 말, 이런 게 없어. 이 세상, 이 우주는. 말이 없어. 단지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아, 모습이구나. 소리를 보여준다고 해서 소리구나. 그렇게 이 겉핥기식으로 그것만 쏙쏙 취해가지고 그걸 삶이라고 하니까 힘든 거지. 온갖 이 갈등, 대립, 이 무거움, 고통, 힘겨움을 겪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이 세상이 온갖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거 하나 보여주는 거고, 온갖 소리로 보여주는 거는 이거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밖에 없어. 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법 귀일이다. 그냥 만법이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게 신기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이 사물, 입도 없고 혀도 없고 뭐 몸뚱아리는 이게 몸뚱아리겠지. 사물일 때는.
이 입도 없는 이 사물이 설법을 한다. 이 진실을 다 말해주고 있고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입이 없는 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걸 이 귀로 듣겠습니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희한해. 귀로 듣는 것도 아닌데 다 말해주고 있어. 참 희한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에요. 뭐 꿈속에 뭐 부시부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메시지로 된 언어가 없다니까. 언어 없어요. 언어 문자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걸 알아들어. 말해주는 걸 알아듣죠. 그 전까지는 귀는 이 소리만 알아듣고 눈은 모습만 볼 수 있고 코는 어떤 냄새, 이 혀는 어떤 맛만 느낄 수 있고 뭐 알 수 있었죠. 이 말 없는 말은 몰랐어요. 모습 없는 모습은 몰랐어. 있어도 몰랐어 우리는. 있어도 그게 뭔지 뭐 감이 없어요. 감이.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말 없는 말을 귀로 듣는지 입으로 듣는지 코로 듣는지 눈으로 듣는지 뭐 가슴으로 듣는지 발바닥으로 듣는지 손바닥으로 듣는지는 모르는데 들어요. 이 모습 없는 모습을 이 눈으로 보는지 이 손가락 끝으로 뭐 보는지 발가락 끝으로 보는지 그런 건 몰라. 근데 봐. 그걸 통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달한다. 통달한다. 근데 그 능력, 그 힘이 뭐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냐? 아니라니까. 지금 다 그러고 계시는 거라니까. 자기 스스로 다 하고 있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소리 또는 눈으로 보는 이 글자, 모습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이 귀 없어도 들을 수 있고 눈 없어도 볼 수 있는 이거는 실감을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이 없어도 보는 겁니다. 이 육신의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고 없고 알미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생각하면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냐? 그거 천만에죠. 내 생각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알매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법 스스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가리킨다는 말은 안내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이게 뭐냐? 그러면 저도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 설명 못 합니다, 저도. 제가 뭘 알아야 설명을 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건 분명해요. 뭐가 드러나 있냐? 몰라요. 눈으로 볼 수 있냐? 못 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한번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뭐 눈으로 보는지 손가락으로 보는지 발가락으로 보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코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알고 싶었던 이 진실, 이 본래 마음, 이 깨달음, 도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온갖 사물이 내가 보는 사물 하나하나가 그냥 온갖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다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간직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직한 그건 자기 거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알미고 자기 이해지. 간직할 게 없어요. 삶을 스스로가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뭘 간직해? 어떤 것도 얻은 것도 없고 간직할 것도 없고 지닐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물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분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뭐 그걸 느끼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있죠. 그냥 이것뿐인데 하고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되긴 돼요. 자기가 체험한 입장이라면.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게 바로 실감이 되거든. 그냥 이건데 이렇게 두드려 보면 도움이 돼. 이건데 이건데 하면 도움이 돼요. 여기에 실감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분별로 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손 흔드는 여기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 이 머리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뭐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알미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 일인데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예요. 옛날 선사들도 그랬습니다. 스님이 찾아온 스님이 물으면은 그냥 손 한번 흔들어 줬어요. 이거라고 손 한번 흔들어 줬어. 덕사는 부채 한번 흔들어 줬죠.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채 한번 흔들어 줬죠. 이렇게. 아이고 근데 그 스님이 말이야. 부채 한번 흔드는 데서 그냥 몰로 깨달아 버렸어. 부채 한번 흔드는 데서 몰로 깨달아 버렸어. 부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 이 뜻 없는 뜻에 통하는 겁니다. 말 없는 말에 통하는 거고, 이 모습 없는 모습에 통하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고, 아무 모습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 그냥 이럴 뿐. 그냥 이럴 뿐. 그냥 이럴 뿐. 그냥 이럴 뿐. 손 한번 흔드는 데서 그냥 몰록 통하면 됩니다. 이거거든, 이거. 그냥 여기 그냥 몰록 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